오늘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66권을 굳이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굳이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구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 여러분,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죠.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인도한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슈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이름의 뜻이 이샤야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 구원의 새 출발을 알린 그 이름의 모세의 이름, 그리고 신약의 출발을 알린 예수님, 그 두 사람 모두 구원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딱 두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빼앗긴 자들을 다시 빼앗아 오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요?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빼앗았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거는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빼앗긴 자들을 다시 빼앗아 오신다. 이게 구원 이야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오신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포로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포로되었다. 마귀에게 빼앗겼다. 포로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을 귀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을 이런 표현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사탄에게 포로된 자들을 그 손에서 빼앗아 귀환시키는 일,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빼앗긴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언가 내 것을 빼앗겼어요. 그럼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한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사탄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움도 못하면서 마귀한테 싸움도 지면서 무슨 그에게 빼앗긴 자를 다 빼앗아 온단 말입니까? 힘도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빼앗긴 자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조건은 하나님이 승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단을 꽁꽁 묶어 결박하고, 다음에는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의 그 무거운 족쇄를 다 끊어내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되돌려오는 일, 그래야만 빼앗긴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요약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체 문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앗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한 이야기.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빼앗긴 자를 계속 빼앗아 와서 자기 품으로 되돌리신다. 곧 승리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이사야가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여기 보면 좋은 소식, 그리고 또 복된 좋은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을 2번 사용하여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뭔고 하니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한 일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공포한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평화가 없던 이 세상, 그런데 평화를 다시 되찾는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종으로 평생 사탄의 소나기에 매여서 인간의 그 고귀함과 인간의 그 존엄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렸는데, 어둠에 빠졌었는데, 바로 그 세상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온 것,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 이것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참 평화와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족쇄에 묶였던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할 복된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입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우리 인간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짓밟고 죄짓게 하고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죽이고 황폐하게 만든 이 모든 원인자인 사탄을 이기시고 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좋은 소식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예언을 하고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700여 년이 흐릅니다. 어느 날 밤에, 70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밤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들에서 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이 성취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예언이 있은 지 700년 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너희들에게 미칠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이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땅에 평화를 되돌려 주시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소식이었죠. 이사야가 예언했고 신실한 성도들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붙들고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평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이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700여 년의 세월,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릅니다. 그 700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해줬던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끝까지 기다려라. 그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아들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또 그 다음 아들에게, 또 그 다음 아들에게, 여러분 700년의 세월이면 몇 대 손까지 흘러가야 됩니까? 그 긴 세월 동안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참 믿음에 신실했던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 죽더라도 그 좋은 소식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또 기다리라고 알려줍니다. 또 기다리라 알려줍니다. 그 기다렸던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의 천사들의 노래소리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좋은 소식은 어디에서부터 온 소식이란 말입니까? 하늘에서 온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땅에서 나올 수 없는 소식입니다. 오직 하늘에서만 줄 수 있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내가 승리하겠다, 승리할 것이다, 승리했다라고 저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들어야 할 좋은 소식, 모든 인류가 반드시 들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분의 오심으로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그 사탄은 그때부터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미혹에 빠뜨렸던, 죽음으로 빠뜨렸던, 거짓으로 빠뜨렸던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결박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승리의 나팔 소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정신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버린 귀신에 사로잡힌 그 비참한 삶을 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운데 임하시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 그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죄로 마음이 상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치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농락당해서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며 황폐했던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럽 땅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아시아 대륙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아메리카 대륙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에 속박된 과거의 인생들을 다 정리하고 그전에는 내 마음에, 내 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사탄이었는데, 마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일어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이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 좋은 소식을 맛보고 충분히 경험하고 이 좋은 소식을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자들이 그 삶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7절 8절 앞부분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내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 이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산을 넘고 그래서 다른 도시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3년 동안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 소식과 함께 그 소식에 합당한 기적들을 베풀고 그리고 하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어떤 때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언덕을 건너다니십니다. 제자들도 따라다닙니다. 피곤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또 다니십니다. 유대 땅도 다니십니다. 예루살렘도 들어가십니다. 호수도 건넙니다. 언덕을 넘습니다. 산을 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예수님이 전하셨어요. 그분의 발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 그분의 발은 갈보리를 향했습니다. 갈보리를 향해 그분의 발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의 발이 못에 박힙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들도 죽음을 각오하는 희생을 감행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계곡을 지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칼의 위험을 만나고 물의 위험을 만나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런데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들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름다운 발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죽은 이후에 헤아릴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구 이름에 의해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온 세상 지구촌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고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제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좋은 소식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다가 험난한 산을 넘다가 죽기도 합니다. 강을 건너다가 죽기도 합니다. 풍토병에 죽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죽어 묻혀 저 양화지라는 묘에 묻히기도 합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 보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은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들까지도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발이 우리를 구원으로 평화로 인도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변에 황폐한 곳이 있느냐? 그 황폐한 곳이 좋은 소식을 듣고 기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들도 너희들처럼 노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좋은 소식의 파수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과 평화를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린다면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2024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승리로 그들도 평화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평생을 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